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모든 종교들에는 기도라는 이런 의식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음에도 이것을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는지 별 상관이 없음에도 그런 기대가 없음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를 어떤 자신의 필요나 아니면 어떤 절대자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수양, 개인의 영적 수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기도라는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기도와 구제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왕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네, 우리 또 세연이가 있는데 세연아, 외식이 뭐야?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지? 야, 우리 오늘 외식하자.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외식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외식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냐, 무덤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만들 때 겉에는 막 비석을 세우고
잔디를 예쁘게 덮고 그래서 겉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온갖 벌레들이 들끓죠. 그러니까 외식은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이런 외식의 행위였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외식의 행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시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 두 장소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외적 행위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또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려는 태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외식하는 기도의 행위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외식하는 행위의 기도를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공중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 기도문을 우리가 모일 때는 작성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제가 오늘도 조승희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지만 어느 미사하고 막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기도를 포장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간결하게 오늘 기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든 또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든 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끌어다 쓰고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런데 이제 일정의 형식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일정의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기도의 외적인 형태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서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공중 앞에서 기도를 금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동기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라는 이 단순한 외적인 자세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할 때 이 서서라는 행위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돋보이려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이 자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골방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러면 이 골방이나 은밀한 중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대표 기도, 또 회중 기도, 공중 기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야 핵가족 시대니까 그 가족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집에 방이 여러 개잖아요. 저희 집도 방이 3개나 돼요. 물론 남는 방은 없지만 이제 가족이 적으면
그래서 어떤 방이 4개, 5개 있는 집은 하나는 옷방, 하나는 창고방 막 이렇게 쓰고, 또 세탁실도 따로 있고, 또 다용도실도 따로 있고,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또 팬트리라고 따로 있고, 또 옷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공간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집에 우리가 조그만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골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런 그 골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았고, 집이 보통 방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생활하는 그런 거주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구별해서 골방을 만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의 별도의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공간, 또는 구별된 상황,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골방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방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구별된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문을 닫으라는 것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내 버리라는 그런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에,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방과 은밀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한 장소를 연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의 이 성전, 특별히 모세의 성막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성막 모형을 저희 교회에서 모일 때 한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터버너클이라는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 보이시죠? 동쪽 문, 동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중앙에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성소를 두 개로 구분하는 이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안에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3번, 이게 휘장이고, 그 안에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성소의 가장 끝,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의 공간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향단도 있기 때문에 이 촛대에서 날마다 불을 켜놓기 때문에 이 성소 안은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빛 한 점 들어가지 않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바로 이 지성소 안, 이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아서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부으면, 이 지금 여기에도 조금 있네요. 여기 불 피우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연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면 이 지성소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는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상징이 바로 쉐키나라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은밀한 곳, 골방,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 그 지성소를 통해서 골방의 의미에, 골방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골방은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골방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이 임내송이 임재라는 곡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지금 여기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어떤 주문이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원래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이곳에 얼른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느끼시며 살아가세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내가 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갑니까?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 짓겠어요? 겁나서 못 짓죠. 그런데 그런 거 못 느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간다, 임재로 들어간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죄와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은밀한 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임재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많이 말을 해야 또 오래 기도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 자신의 신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막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신들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죠. 물을 다 재물에다 물을 붓고 그냥 하나님께 딱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재물을 사르시는. 그래 여러분 기도는 긴 시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티벳의 불교도들은 이 기도 통문의 기도를 적으면서 돌리면서 기도했고 천주교에는 이 여러분 묵주라는 게 있잖아요. 묵주를 만지면서 기도하고도 천주교에는 기도문을 써줘요.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108배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 108배 108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108번 절하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는 말의 수에 따라 또는 기도의 시간에 따라 응답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간결한지. 여러분 주기도문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몇 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하여 들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은 이 한자 사전에 이렇게 말해요.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교나 이런 데 보면 불교에서도 보면 그 나미아무탑을 막 이거 마하와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뭐죠 옛날에 그 아이돌들이 불렀던 노래 제목도 있는데 아브라 카타브라 뭐 그런 거 보면 이런 주문 일정 주문을 계속 외우는 그런 기도의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외운 문구 아니면 어떤 적혀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 그것이 주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러면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타 종교들, 이교도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그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기도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한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딱 나오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그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도 아이를 낳고 민서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윤서를 키우면서 자녀 둘을 키우면서 그전에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게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나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있어야 할 것을 알아요.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지 지금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때로는 요구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지난주에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 둘째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지성소를 갖는 것, 정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제가 제 책의 제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말처럼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로 그것이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정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 또 버스 안에 우리의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책상 한 모퉁이가 우리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엌 싱크대가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동역함으로 우리가 더 기도의 끈으로 더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